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하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그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영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유다 최고의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손자 아몬은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왕의 뒤를 이은 왕들이 돌연 악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행히 다시 선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더불어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몬이 숭배했던 우상들을 파괴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시아가 우상을 회파하고 남유다를 정결하게 한 그 사건과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요시아는 부왕 아몬이 그렇게 시해를 당한 후에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로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았던 왕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요시야 3명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는 평생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8년 그러니까 16세에 하나님을 찾았고 왕위에 오른 지 12년 그러니까 20세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왕위에 오른 지 18년인 26세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이냐면 역대기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시점을 기록한 거고 그리고 열왕기는 종교개혁을 마친 기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20세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지난 20세의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6년 동안 종교개혁을 계속한 겁니다. 그러다가 26세에 종교개혁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시작한 시점과 종교개혁을 마친 그 시점 때문에 오는 차이입니다. 요시아는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 신들의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단에서 그들을 불사른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남유다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그친 게 아닙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북이스라엘까지 미칩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지파의 땅에 있는 황폐한 성읍들에 있는 그 우상들을 찍어 없앱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까지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종교 지도자들과 신하들을 직접 이끌고 북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단행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당시 아수르는 세력이 많이 약화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북이스라엘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까지 미처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아는 남유다의 그런 개혁에 그치지 않고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직접 우상들을 없애는 그런 일들까지 단행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단호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철저하게 우상을 없앱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뿌리까지 뽑아버린 겁니다. 이처럼 죄를 회개할 때는 우리가 단호하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끊어야 하고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들까지 단호하게 없애는 그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요시아가 그렇게 우상을 없애고 난 다음에 성전 수리를 한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하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럽니다. 요시아는 즉위한 지 18년째 되는 26세 때에 종교 개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성전을 수리합니다. 므낫세는 말년에 회개했지만 자신이 더럽혔던 성전을 완전히 원상복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몬은 2년 동안 짧은 기간 통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크게 훼손하면서 성전 안에까지 온갖 그런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전이 어땠겠습니까?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는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그 패턴이 여러분 일치합니다. 히스기야도 우상을 회파하고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 제사, 성전 예배가 회복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도 오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여러분 단지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게 하는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보다 더 선하고 더 바르게 사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완전히 정결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늘 이렇게 정의해 드리죠.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순서로는 끄집어내고 채우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안에 새로운 것을 채움으로 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들고 채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불교계에서 유명한 스님이었던 무소유를 설파했던 그런 스님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작 본인은 무소유가 아니라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게 드러나면서 대중들의 비난을 그런 받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마땅히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어지고 청소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다시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악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깨끗해질 수도 없지만,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예배하는데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야도 그랬고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이 중요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받는 것이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건 인정받은 거,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게 아니죠.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비로소 빠져나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예배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 아니라 채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비움의 영성은 불교가 그렇게 주장하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비워도 채우지 않으면 그게 더 더러운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아무리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전능하신 손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의 그 상한 심령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그 빈손을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치지 않는 곳, 닿을 수 없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직 그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행하실 그 일들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서라고 하시면 또 일어서고, 앉으라고 하시면 그냥 앉으면 됩니다. 더 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까지만 하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덜 했다고 우리가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난했던 그때, 우리가 병든 그때, 죽은 자 된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므낫세와 아몬의 때에 드리워졌던 그 절망 가운데, 도무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요시야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앞당기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울 때, 도무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는 그때 주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날 때 그때 찾아오셔서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낙심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둠을 내가 쌓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어둠을 고치고 살리실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대한공동체로 우리가 섬기는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작은 빛이지만 그 빛으로 그냥 드러내면 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뒤덮은 듯 보이는 그 죽음의 권세와 그 어둠의 장막을 향해서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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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붙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어둠과 아픔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가운데 드리워졌던 그 어둡고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요시야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놓인 이 아픔과 이 어둠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대단하게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러한 곳으로 작은 빛이지만 그렇게 드러낼 때 어두면 어둘수록 그 빛은 더 환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10시까지 집계를 보니까 915명인가 그렇게 나왔답니다. 어쩌면 오늘도 또 1000명이 넘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3차 대유행 앞에서 더 이상 이 상황이 악화되어지지 않고 우리 일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럴 때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병상이 부족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 방역당국자들과 우리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김솔솔 집사님이 내일 오전 9시에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둘째를 출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또 기도. 17일 날 금요일인가요? 날짜 17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